양쪽에 보면은 내년도 저희 교회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 보니까 주어진 사명 발견하여 사명을 이루는 삶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첫 번째,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큐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지난 3주 동안 이 세 가지 가지고 설교했고요. 물론 지난주에는 성탄절에 대한 설교했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이자 표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요. 은사 따라 섬기는 봉사 이렇게 했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봉사가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사명이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여 날마다 나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가 바로 봉사예요. 새해에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규모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고르라면은 저는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했어요. 각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each one,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사, 그것이 은혜라고 해도 좋고 재능이라고 해도 좋고 뭐든지 좋은데 은사를 왜 주셨느냐면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바로 뭐예요? 봉사하라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봉사를 할 때 원사이드로 어느 한 사람만 계속 봉사하면은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요.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모든 사람이 서로. 잠이 오려고 하니까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서로 봉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서로 봉사합시다. 서로 봉사하자는 얘기는 나도 봉사할 테니까 당신도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강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봉사합시다. 이제까지 당신 혼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도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장에서 아니면 사석에서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가치 없는 말, 아무 말, 상처 주는 말, 헐뜯는 말, 비난하는 말, 남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특별히 설교자들, 목자, 목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재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 가지고, 시간 가지고, 재능 가지고, 아니면 노력 가지고, 노동력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섬긴다면은 내 거 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꾸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첫째는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쭐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 가지고 섬겼는데 내 게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거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 지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섬겨야 돼요. 충성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충성이고요. 섬기는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1년 해보고 나니까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한 6개월 해보니까 충청도 말로 당체 힘들어 못하겠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말 쓰나요? 당체라는 말? 그래서 옛날에 시골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던 당체. 경상도에도 그런 말 있었어요? 지광 목사님? 안 나시죠? 충청도에만 쓴단 말이에요. 당체 그거 할 게 못 되네 하고서 성가대도 1년 하다 그만두고 뭐 봉사 뭐 하다가 1년 해보니까 안 되고 그런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섬기지.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섬기니까 조금 해보고 지쳐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는 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7년 전에 하와이 어떤 교회의 세미나를 민기 목사님이 하도 가자고 해서 갔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 40명 세미나 갔는데 저도 같이 거기에 끼어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초청돼가지고. 그런데 같은 조에 있던 형제가 나이가 한 43, 4세? 직업이 뭔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노동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주일 같이 있으니까 친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나중에는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교회에서 15년 동안을 교회 밴을 발런티어로 섬긴대요. 아침에 교회 밴이 꽤 크더라고. 우리 교회 거보다 커요. 그 밴을 끌고서 쭉 돌아온대요. 돌아오는데 1시간이 더 걸린대. 교회 끝나고 쭉 돌아온대요. 근데 그걸 자기 15년 동안 한대요. 그분은 그 간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형제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이 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야, 영웅. 우리 교회도 그런 영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격려할까 하다가 그냥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이왕 섬기려면은 10년, 20년 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천국 와라 이렇게 자리에 누울 때까지 섬겨야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섬김의 자리에 마음이 내키면 있다가, 어느 날 보면은 그 자리에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남는 찌끄러기 시간 가지고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교만하면 안 되고요. 한번 섬기면 끝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In Jesus name,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설교가 끝났습니다. 10절과 11절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설교 끝나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짧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조금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봉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요. 봉사가 무엇인가.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의해 봤는데요. 봉사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딜이고 거래이고 투자이지 절대로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요. 돈 안 받고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다못해 토요일마다 쓰레기를 주시는 분들,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 않게 주보를 접으시는 분들,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천국 가면 저보다 더 상급이 클지 몰라요. 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시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대가를 바라고 설교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봉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봉사가 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이나 친절이나 노동력이나 재능이나 시간 등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베풀고 주고 섬기는 행위. 봉사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행위. 뭔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는 행위. 봉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좀 보세요. 건강이 있으면 노동력으로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을 주면 됩니다. 시간이 많은 분은 시간을 주면 돼요. 이걸 갖다가 봉사의 3대 요소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세 번째를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LA에 있는 코너스톤 침례교회 커넥션이라고 하는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강의라든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이,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렀는데 7일 동안 희생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어마어마한 감동과 은혜로 저에게 받아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한국에서, 미국의 각지에서 15부부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하는데 왕복 항공료 대주고 모든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근데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나와서 24시간 잠잘 때 빼놓고 저희들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섬기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울었잖아요. 하도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믿음과 신앙의 꽃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섬김과 봉사가 없는 예배, 섬김과 봉사가 없는 성경 공부, 섬김과 봉사가 없는 말잔치, 이 얼마나 이게 헛된 것이고,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다면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꽃과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아니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섬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그 교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그 영감 가운데 정했어요. 그 교회는 60이 넘은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60이 넘은 안수 집사님이 4분 계시는데 그 중에 3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고 한 분은 저보다 1살 적고 다 그렇더라고요. 다 장로님인데, 그게 비행장에 가니까 라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가게를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휴가를 그때 그걸 위해 쓰시더라고요. 4분의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잠자는 거 빼놓고 저희들하고 꼭 붙어가지고 계속 섬겨주세요. 근데 4분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희생적으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저희들을 꼭 붙어가지고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 그 친절과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아름답더라고요. 24끼의 식사를 거기서 하고 왔는데요, 7일이니까 21끼인가 했는데, 식사 시간마다 그 교회 자매님들이 한 3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때우는 식이 아니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아 보거나 교회에서도 음식, 우리 교회 점심 참 맛있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이건 때우는 거구나,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니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성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는가가 음식에서 확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한 끼 한 끼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보고 먹어보고 뭘 할 것인가, 매 끼마다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데, 자매님들이 제가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다 찍어온 게 있거든요. 한 30명의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착 서가지고 인사하고 서비스, 각 테이블마다 2명씩 붙어서 서비스하고,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한식이면 한식, 몇 끼마다 감동을 막 주는 거예요. 사흘째인가 이틀째는 저쪽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포장마차가 5개인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오뎅집, 떡볶이집, 무슨 집 해갖고서 그냥 얼마나 몇 끼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정성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감동이더니 나중에 막 사흘 나흘째 되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 섬길 때 마음이 열리고, 섬길 때 감동이 오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섬길 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사흘 동안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30쌍의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를 비행기 값에, 숙식에, 요세미티 캐빈 값에, 그 관광버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것도 자기들 주머니 다 털어서 하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4시간을 갔는데 어느 공원에 도착했는데 어디 가서 햄버거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느 공원으로 스테이트 파크로 데리고 저희들을 가더라고요. 가니까 선발 때 형제 자매들이 한 10명이 몇 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공원에다가 음식을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음식을 싹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먹기 시작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출발을 해. 근데 눈치를 챘지. 우리 저녁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느 캐빈에 저녁에 깜깜할 때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제가 음식 종류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다. 그냥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음식을 갖다 또 준비해. 그러니 매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선발대 중에 저를 그 교회에 추천해서 초청한 김동환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셨거든요. 오늘 안 오셨는데 그 교회 방문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다 거기 오셔갖고서 그 자매님도 거기 와서 음식을 계속 섬겨주시더라고요. 섬기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할 때 그분들이 휴가 내서 거기를 가서 선발대 중에 한 분이 김동환 집사님이더라고요. 캐빈에서 자고서 요세미티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설마 요세미티 공원에서는 어떻게 햄버거 하나씩 주겠지 했는데 요세미티 이렇게 쫙 보더니만은 어느 공원에 이렇게 똑같이 그냥 온갖 고기로다가 바베큐 고기를 그냥 갈비니 그냥 쫙 구워서 또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테이블에 달래붙어서 봉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간증 듣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막 그거 하잖아요. 저녁에는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인삼 같은 거, 홍삼 같은 거 하나씩 준비했겠거니 했는데 오윤주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오세요. 나갔더니만은 30분의 옷을 준비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마다 다 틀린데 어쩌면 제 몸에 꼭 맞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시장을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제 몸에 꼭 맞는 옷을 이렇게 주었더라고요. 제 아내한테도. 오늘 입고 올까도 안 입고 왔는데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에게 꼭 맞는 그 나의 어떤 외모라든가 체형 같은 걸 연구하셨는지 어쨌는지 꼭 맞는 옷을 주는 거 보고서 제가 그걸 받아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런 선물을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도 못 받아봤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그 학예의 발표처럼 섬기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더라고요. 섬김을 받는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섬김을 통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그것이 커넥션이라는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페루를 거기 오신 선교사님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페루 선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우리가 영어 캠프 가는 것도 부산에서 오시는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15분의 목사님, 선교사님 막 커넥션 되고 사역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은혜받고 섬김받으니까 이제 거기 섬기는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어린아이들 학예에 발표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그분들이 더 은혜받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앙의 꽃, 신앙의 열매는 바로 섬기는 거구나. 이론만 난무하고 성경 공부만 난무하고 말의 잔치만 풍성한데 섬기는 사람이 없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바른 말씀, 바른 신앙도 중요하죠. 첫 번째 조건이지만은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막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섬기는 사람 없이 섬김의 자리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모두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위선적인 교회, 말씀과 이율 배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봉사로,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 행복이 가득하고 거기가 천국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마음이 오픈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원리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에 신학적인 5가지 이유, 신학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적인 5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섬기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스승. 제자는 스승에게 배울 뿐더러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성경 이론 몇 가지 배우고 섬기지 않는다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섬기는 분으로 오셨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굳어졌는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섬기라고 창조하셨는데요, 죄를 범하고 죄성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타락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만 생각해. 본능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막 복음도 증거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 끝까지 안 된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안 돼요. 예수님이 몇 시간 있으면 체포당하시고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전날까지도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하여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먼지가 많고 건조하다 보니까 그냥 그 집신 같은 거 그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무릎까지 그냥 덕적지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 떠다가 씻어주는 것이 예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다니다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하여 다락방에 들어갔으면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으면 누가 좀 한두 명 나가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때에다가 물 떠다가 좀 발 좀 씻어주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베드로 형님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피곤하다고 여기 누워있고 저기 누워있고 TV 켜서 막 리모컨 돌리고 앉아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뭐 그 다음에 TV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은 속이 터져요. 내가 잠시 후에 체포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내가 승천할 텐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나의 제자인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는가. 식사하시던 중 일어나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밥을 드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는 일어나서 소주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스승이지? 내가 너희 주인이지? 맞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닦아줘야 돼요. 발을.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숙제입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인데 집에 가서 자기 배우자의 발 좀 닦아줘 보세요. 김건중 집사님 한번 좀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이리 와. 그래서는 물을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닦으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 섬기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요. 제가 7년 전에 하와이 갔었을 때 발 씻겨주는, 발 이렇게 닦아주는 이벤트 행사가 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어떤 형제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발가락 사이 구석구석을 다 닦아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어깨를 내려다보는데 막 감동이 오더라고. 제가 울기도 잘하지만 그때처럼 많이 울은 적 처음 이에요. 그냥 막 어깨를 대성통곡하듯이 울었네. 정말 그때는요. 이 발 닦아주는 이벤트가 근데 발 닦아주는 건 어디까지나 상징이야, 상징. 그리고 발을 닦아준 다음에 깨끗한 수건을 해가지고서 발을 꼭 닦아주는데, 와, 이게 섬기는 게 아름답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차라고 하지 않고 수건을 차라고 하셨어요.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섬기겠다, 내 남편을 섬기겠다, 내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교회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여기 보니까 뭐야? 아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뭐 맨날 아내만 밥하고 맨날 아내만 설거지하고 무슨 뭐 속된 말로 아내가 무슨 뭐 죄졌어? 서로가 섬겨, 서로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쓰기 위해서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천국 복음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찾아오는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슬픔 당한 사람도 위로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상담하는 거 힘들고요, 신방하는 거 힘들고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시고요, 주다가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요, 주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섬기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일진데,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섬기시는데 그의 제자 되고 그의 종된 우리가 날마다 앉아서 받아서 먹는다면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는 분이셨고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싸우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오죽하면 발까지 닦아주면서 너희가 섬기는 사람들하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고 하셨을까요? 섬기는 것이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아까워서 못 줘요. 아까워서.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김강호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저 뒤에 시켜야지. 저 우리 조국현 전사님 얘기해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는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라고 죽으셨다.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부숙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박상 선생님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뭔가 하면 좀 뭔가 큰 족적을 남기셔야, 이렇게 전사님 집사님 모르는 걸 박부숙 자매님이 알면은 대단한 겁니다. 아시면 기립박수 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저기에? 찾아봐야 돼요? 와, 대단하시네. 와, 새가족방에서 봉사하니까 저렇게 잘하시네요. 성경 안 찾았어요, 제가 보기에. 와, 대단하십니다. 기립박수 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그럴 수는 없고, 아유, 박수 치고 싶은데 그 예배 시간이라 박수는 안 치게. 대단하시네요. 맞았어요. 꼭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으셨죠? 아까. 근데 아닐 것 같아서 안 했죠? 조현 전사님 그런 얘기 하고 싶었죠? 근데 이것은 구원하시는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사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건강한 목적, 모든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고 봉사예요. 섬김이고 봉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야,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신방 왔지? 너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운 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섬기고 베푼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예수님,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애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내가 아까 감옥에 있을 때 너 신방도 안 왔고 막 하니까 우리가 언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 우리가 언제 안 갔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섬기고, 아까 섬기고 봉사가 뭔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섬김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 위해 사시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딴 사람은 섬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위해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세 번째, 제가 오늘은 세 번째까지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또 섬김에 대한 본문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할게요. 제가 40분까지만 들어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거든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는 거에 꽃과 열매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나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쭉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0절 말씀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문맥으로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예요.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키셨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순응하는 것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으니까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신약 성경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영적 리더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작. 이는 성도를, 그 다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갓 born again,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기들을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성장해야 됩니까? 봉사일을 해요. 봉사일을.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인가, 아직까지 영적 어린아기인가를 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나는 섬김을 받는 자냐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냐. 왜? 3살, 4살, 2살 아이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말썽만 피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무한한 손길이 필요하고 늘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손이 말도 없이 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누군가 신방 와야 되고, 툭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이제 영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이렇게 막 주는 삶이 돼요. 막 주는 삶이 돼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왜 우리가 봉사하느냐?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거, 교회를 개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봉사의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봉사일 하게 하려고.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된다고요?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으면은 내년에 꼭 섬기는 사람 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아무리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가진 게 없어도 각각 받은 은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뭔가를 줬어요. 어제 그저께 연옥회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송년 파티하고 예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굉장히 크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